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절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요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은혜를 또 더해 주셔서 우리 모두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를 지키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사건은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10대 왕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는 11대 왕이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7년간을 다스리고 그 17년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불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불신의 삶을 사니까 이스라엘도 불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불신의 삶이 무엇이냐?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하나님처럼 섬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 다른 신을 섬기니 악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여 북이스라엘 땅 북쪽 쪽에 있는 아람 왕 하사엘의 손에 붙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심각한 공격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니 견딜 수가 없어서 여호아하스 왕이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어서 아람 나라의 손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리고 왕도 왕궁에 들어가고 백성도 자기 집에 들어가 안전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뭐냐? 그들이 또 편안해지니까 살만하니까 또 죄를 지어요. 여전히 옛날 그거 물들고 중독되고 습관화된 여로보암의 그 달콤한 죄에서 떠나지 않고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도 그냥 줬습니다. 이렇게 하니 또 아람 왕 속에 또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공격에 내려와서 여호아하스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고 군사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약화된 거죠. 이렇게 하여 17년 동안 다스렸던 여호아하스 왕이 죽게 됩니다. 그가 사마리아에서 장사가 되고 나니 여호아하스의 왕의 아들 요아스가 이스라엘 12대 왕이 됩니다. 이 요아스는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6년간을 다스리는데 그에 비해 그 아들이라 똑같은 또 죄를 지어요.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여로보암의 모든 죄들 가운데 행하게 되자 결국은 요아스도 죄짓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 죽고 12대 왕 요아스가 죽고 그 다음 13대 왕이 여로보암 2세가 되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1세고 그리고 13대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먼저 여기서 이제 요아스 부분이 오늘 여기에 내용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요아스가 아직 죽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왕 요아스 때에 선지자 엘리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와서 슬퍼하고 웁니다. 슬퍼하고 울 때 그동안에 이스라엘을 엘리사의 능력으로 붙잡아줘서 나라가 유지되고 살았단 말입니다. 이때 병든 엘리사 선지자는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왕에게 활을 잡고 동북쪽에 있는 아람 쪽을 향해서 창을 열고 활을 쏘도록 합니다. 왕이 활을 쏘자 엘리사가 이는 구원의 화살이다.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아람을 멸절하도록 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엘리사는 왕에게 활을 잡으라고 하고 그 활로서 그러니까 화살을 잡으라는 거죠. 화살을 잡으라고 하고 그 화살로서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 딱, 둘, 딱, 셋, 딱 하고 그만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에게 화를 냅니다. 그만하도록 치든가 안 하고 왜 세 번만 치자고. 대여섯 번 쳤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했을 것이라고 무척 안타까워합니다.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에 모압의 도둑떼들이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모압의 도둑떼들이 와서 강탈할 때 그 땅에 마침 장례식을 했습니다. 장례식을 하고 있는 도중에 상년을 운반하는 도중에 모압의 도둑떼들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너무 급해가지고 이 장례식 시신을 엘리사의 묘실에 던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시신이 엘리사 무덤에 있는 뼈에 닿자마자 죽은 시신이 살아나 버렸어요. 그런 선지자는 죽어도 성령이 같이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은 북이스라엘 11번째 왕인 여호아하스 왕 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그 범죄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지 않고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운 조상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 후손이 아주 못돼 처먹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지 않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라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신앙이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상의 신앙이. 우리가 이 땅에 잘해놔야 저 세상 가서 이 땅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어머머 저 내씨가요 계시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조선 자손들이 저렇게 착하고 바르게 사네요. 자녀들의 후손이 잘 때야 부모가 영광을 얻는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장관이고 장군이고 대통령이어도 후손이 잘못되면 다 부모 욕 들어먹죠. 예. 그 훌륭한 우리 저 목사님들 이런 분들 자녀들 잘못되니까 막 얼마나 그죠? 예, 욕 들어먹고 있습니까? 아람을 다스렸던 왕 하사엘이 죽고 이제 베나다시 왕이 됩니다. 베나다시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 왕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아람 왕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시 왕이 되고 난 후에 승가시게 하니까 이 요아스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베나닷을 쳐가지고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빼앗긴 성읍 있죠. 그걸 빼앗았어요. 즉 요아스가 베나닷을 몇 번 쳐서 무찔러서 성읍을 빼앗았느냐? 3번 쳐서 무찔러서 성읍을 빼앗았어요. 거기 화살로 바닥을 몇 번 친 거? 3번 친 거래요. 3번 친 것처럼 3번 이겨서 아버지 여호아하스 때 빼앗긴 성읍을 찾았어요. 무찌르고.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죽을 때 화를 냈잖아요. 5번이나 6번 쳤더라면 다 찾았을 텐데, 아람 땅을 다 찾았을 텐데 10번밖에 안 쳤냐? 똑같아요. 우리 속에 역사하는요, 정욕이나 욕심이나 미움이나 담배 마귀나 술 마귀들 2-3번 물리친다고 나가는 거 아니요? 5, 6, 7번 막 물리쳐야 돼. 그럼 하나님 도와주셔. 그래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알다시피 여호아하스 요아스 그래 여러 번 좋은 어려운 왕도 아니에요. 착한 왕도 아닌데 그래도 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더라고.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못난 인생 하나님이 또 들어주시더라고. 우리 가게, 가정 가게 모두 다요, 죄를 지으면 저주가 흐릅니다. 즉 환경이 안 좋아진다는 뜻이죠. 그거는 구원되고 안 되고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되고 안 되고는 것은 자기 믿음이지만은 내가 북한에 살면 북한의 환경에 저주를 받게 되고 남한에 살면 남한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저주만 흐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음 생활, 기도 생활 하면은 축복도 흐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축복도 흐른다는 거. 여호아하스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매맞고 엎드리지 북이스라엘이지만은 그렇게 부족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시고 매라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기도하고 돌아오니까 다시 보존해 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니까 옛날 잊어버린 기업을 찾게 해주시고 잊어버린 성읍 찾았잖아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민족도 우리끼리 싸우고 원망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은 북한 땅만 찾는 게 아니에요. 대조영이 세웠던 저 발해 우리 땅 아니요? 장수왕 강개토 대왕이 세웠던 남한보다 여러 배 큰 엄청난 대륙이 우리 한민족 땅이거든요. 찾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거 구하려고 하지 않고 흠만 잡고 짓밟고 지가 끌려고 앉으려고 하고 못된 짓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지금 6월 달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월은 호국 왜요? 보훈의 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호국 보훈의 달. 예. 우리 조상의 피 흘려고 나라 지켰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보배로운 일꾼들의 눈물과 피와 생명과 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나라 사랑합시다. 나라 회복합시다. 예, 나라 위해서 다른 해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그렇죠? 반동왕 난 이 땅이 통일되고 우리 옛 고조선 남한 반도보다 10배나 더 많은 예, 본향도 찾아오고 우리 본향이 남쪽 이거 아니에요. 예, 우리 본향은 저 발해 저 위쪽이요. 고조선 저 발해 쪽이요. 그것도 다시 찾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한 나라가 됩시다. 예. 우리 의식만 바꿔지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되어집니다. 너무 문제는 그죠? 귀신들한테 자꾸 가니까 여기에 뭐 여호아스 요람 아니 뭐 요아스 여로보암 이런 사람들 예후 이런 사람들 예후도 처음에 하나님 말 잘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세속이 즐거워서 쾌락에 빠져서 권력을 남용하고 범죄하지요. 우리가 신실하게 말씀에 쓴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잊어버린 기업 찾고 동방에 주님이 귀한 한 나라 세워서 주의 재림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인생들입니다.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